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뒤에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렇게 다니엘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연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또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예고가 오늘 당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 13년 때로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연도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도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지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의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냐, 듣지 않는 마음이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 죄악된 본성이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 한번 생각해 본다면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4절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왕 4년, 다른 편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쳐들어오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그 원년, 그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야김 이후로도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더 있게 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때 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데 근데 듣지 않는 거잖아요.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꾸준하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반대로 꾸준하게 듣지 않고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도 뒤에 가면 나오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도 근데 안 듣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상황들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거두시고 맷돌 소리를 멈추게 하신대요. 맷돌 소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지나게 하신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끊어진 땅에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 예레미야 24장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심판을 당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유, 그때 참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고 큰 소리 치더니 쫄딱 망했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꾸준하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자꾸 이 죄악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형통하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걸어가면서 넘어지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끌림을 받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내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요. 주님은 항상 꾸준하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꾸준하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끊임없이 머리를 들이미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끊임없이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복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끝까지 꾸준하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맷돌 돌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